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못 지내셨나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또 손도 잘 씻고 다니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시고, 네, 뭐 조심조심 한다고 해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좀 더 주의하시되 또 걸리면은 기도하시고 또 잘 약국에서 또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이제 슬슬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공부방 아이들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하고 딸기 씨를 딸기에서 섬세한 작업입니다. 딸기에서 딸기 씨를 추출해냅니다. 과즙이 묻어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참 집중해가지고 예민하게 작업해서 끄집어내서요. 두꺼운 휴지 위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냅두고 그리고 물을 계속 줘요. 싹 틔우기를 하는데요. 정말 안 돼요. 지금 제가 2번을 했거든요. 그 딸기를요. 저만 새싹이 2개가 나왔어요. 꽤 많은 딸기 씨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애들은 하나도 안 났어요. 애들은 하나도 안 나서 다른 거 지난 가을에 이렇게 먹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뽑은 거를 씻어가지고 냈던 감씨앗, 단감하고 대봉하고 감씨앗을 냈었고 또 사과 씨앗, 배 씨앗,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시험 삼아 심어서 결실을 얻게 되었던 목화씨 씨앗,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또 싹틔우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딸기를 심은 것 중에 2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올려가지고 땅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더라고요. 예, 저는 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렇게 듣고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 생겼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식물을 못 키웠냐면 선인장도 말라 죽게 선인장이 말라 죽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선인장도 말라 죽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있었던 식물들도 다 죽고, 하여튼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없었는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남는 식물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어요. 공부방에. 그래서 물 주고 또 다른 데서 이제 그 꽃가게 같은 데들 이렇게 지나가다 저렇게 하는 거네 하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또 차 마시러 가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 조경을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붙들고 막 저랑 집사람 붙들고 차 마시러 갔는데 막 30분 이상씩 막 붙들고 얘기를 하시면 또 얘기 듣고서 그거구나 하고선 또 그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또 원예반, 화초반이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애들은 잡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고 뭐 하고 하면서 씨도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나마 아는 지식으로 이 싹틔우기를 하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 뒤에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창세기 26장을 다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할 거니까요. 26장을.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심으면 100배가 되어지면은 정말 좋죠. 예. 식물을 심으면 100배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딸기 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딸기를 씨를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부분을 또 심기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들하고 하는 재미죠. 그러면서 싹이 나오면 애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 막 부르고 막 그래요. 자기 거 씨 나왔다고, 또 꽃이 피었다고 막. 네. 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제가 식물 좀 아이들과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싹틔우기조차도 사실은 물을 정말 잘 주고 바람 통하고 온도도 유지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복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부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유목민 쪽에 가까운, 이 당시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농부가 물고기 잡는 거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농사 잘 지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자, 이삭이 농사 지은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요. 이삭이 농사 지은 때는 흉년이 들매.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왜 농사가 안 됐을까요?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농사가 안 되어졌을 때는, 우리나라도 가끔 요즘은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나왔는데, 가뭄이었을 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문 농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경험이 쌓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를 얻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주 본업이 아닌, 목축업이 아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이거를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만약에 이삭이 농사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흉년이고 가뭄이 들었어도 이삭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을 겁니다. 왜요? 12절 뒤에 부분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본업이 아닌 부업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비중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닙니다. 쉽게 그냥 가볍게 그냥 쑥 읽고 지나갈 만한 사람이지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요, 이삭, 야곱보다도요, 요셉보다도요, 그냥 이삭의 삶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이삭이 왜 이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진 건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이삭은요, 그냥 유하고 뭐 이렇게 매갈이 없고 그런 사람처럼 좀 보여져요. 주장이 뚜렷하지 않은, 또 어떤 활약이 성경 속에서 뚜렷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이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물렀더라 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이삭입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예쁜데요, 늦둥이를 낳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늦둥이여도 보통 늦둥이인가요?
100살에 낳은 늦둥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너무너무 예뻐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누구로요? 이삭으로요.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 믿음과 신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박이죠.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뒤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장작 같은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10살, 11살은 아니겠죠? 네, 조금 더 큰 아이겠죠? 한 대략 그냥 한 20살로 칩시다. 네. 아브라함은 120살이고요. 대략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자 네 하고 올라가요. 아유,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물어봐요. 답답한 일이죠.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양은 안 가지고 가네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참 이 덜컹하고 심장 떨어지는 질문이죠. 다 예비하셨다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네요. 아브라함이 재물은 너다. 그럼 이삭은 어떡할까요? 재물 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자, 도망간다 치면은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120살 정도 되신 분이 어떻게 20살짜리 뛰어가는 걸 잡아요. 저 공차로 가도요. 저 나름 괜찮게 합니다. 운동. 그래, 축구 잘하는 건 아닌데 못하진 않아요. 예,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뿐이지. 제 나이 또래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좀 막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대가요, 공 뻥 차고 뛰어가면요,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요. 이렇게 못 잡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나요? 묶어서 올리는데 기어 올라가잖아요. 안 도망가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흉년 들었어요.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다 죽습니다. 사람들도 굶어 죽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고요. 이삭의 본 업이 뭐라고요? 목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과 소떼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했던 사업들 벌려놓던 뭐 회사든 매장이든 싹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집도 날아가는 거고 자기 사업들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항상 비옥한 곳, 그쪽 지역에서 항상 비옥한 곳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또 애굽에도 흉년 들고요. 근데 어디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애굽에만 있잖아요. 풍족하게 하시는 곳.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랍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 뭔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애굽을 상징할 때는요,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애굽 땅을 지칭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척박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본업이 아닌 부업,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조금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곳이 기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가 기회의 장소예요? 척박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삭처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그리고 26장에 보면요, 또 다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시기하네요. 시기해서 흉년 중에 얻은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떠나갑니다. 안 싸워요.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알았어 그러고 떠나가요.
그리고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골짜기에 가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곳에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또 한 번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도요. 그래서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자, 몇 가지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흉년 중에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흉년인데 땅을, 지금은요 여러 가지 탐지하며 뭐 도구들 그 장비들로 물이 나올 만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 다 살펴보고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냥 파야 되잖아요. 감으로 파야 되잖아요. 파는 데마다, 옮기는 데마다 물이 터져 나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이 지역 원주민들은 물 나올 곳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우물을 안 팠을까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고, 쫓아내면 또 떠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면 갑니다. 이삭이 판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냥 싸우지 않고요, 그냥 다 양보해 줍니다. 싸우질 않아요. 억울해도요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았어 하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28절 29절 말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볼 수밖에 없지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젠 겁나는 겁니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겁나요. 우리를 해하지 말래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못되게 했으나 양과 소를 빼앗거나 죽이거나 강도짓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라고 봐야겠죠. 괴롭게 해놓고, 괴롭게 해놓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삭은 이미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니 진짜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까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보하는 겁니다.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는 속상해도 억울해도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넘어가고
속상해도 넘어가고.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니 복을 거부가 되어지도록 엄청나게 복을 주셨고, 자기네들이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잘 되어지는 걸 보니 우리까지 다 먹혀 그 이삭에게 흡수되어질 것 같으니 이젠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처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 양보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2026년 이제 2달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용인동북교회 성도들, 이삭과 같이 믿음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처럼 순종하고 믿음 양보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